네,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제가 한번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아멘 한번 큰 소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를 압도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기가 막힌다 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인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은 이 고대의 이 전쟁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대에는요,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적들이 빠지기 위해서 웅덩이를 많이 팠다라고 그래요. 지금 현대전에서는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제 참호 같은 걸 파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대는 이제 빠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죽거나 아니면 비참한 포로가 돼서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처럼 웅덩이와 수렁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겠죠. 오늘 등장하는 웅덩이와 수렁도 완전히 고립된 곳, 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제적인 상황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이 모함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자기를 팔기 위해서. 이후로 한참 동안을 종살이하고 또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죠. 모세도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에 마치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잖아요. 오늘 저자인 다윗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차례 이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경험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도 로마의 정치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군중들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웅덩이에 빠지시게 되잖아요.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도 마치 오늘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참 작년만 해도 뭐 이때쯤 되면 끝날 것이다, 이제 여름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면 끝날 것이다, 이제 연말쯤 돼서 내년쯤 되면 이제 다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이제 변이가 속출을 하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델타 변이를 넘어서 또 다른 변이가 이제 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이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또 참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마스크를 쓰고 자란다, 물론 뭐 환경오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도 있고 하는 시대를 지났지만은 늘상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언제 질병에 걸릴지를 모르고 이런 위협은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종종 이렇게 전염병이 있긴 했지만은, 참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만났는가 싶습니다, 진짜로. 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진짜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에 어떤 소망도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이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원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각 가정에서도 자꾸 우리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잘 보일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자를 기다려야 한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는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건져주시는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힘과 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면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렇게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웅덩이에 물이라도 차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자력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더 이렇게 깊은 웅덩이로 빠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숨조차 쉴 수 없는 깊은 이게 물 아래에까지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잠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랜 시간 당연히 인내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기다린다, 성경에 많이 기다려라 말을 하지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특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기다린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물이 가득한 웅덩이라고 한다면 점점 더 깊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기다린다. 쉬운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래 기다릴 줄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면 불신앙의 행동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희망을 접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조조의 책사였던 사마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마의가 재조명돼서 중국의 남자들이 사마의의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의 영웅 그러면 이제 제갈량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제갈량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의 척도였는데 요즘은 그 드라마 때문에 이제 사마의가 부각됐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제 제갈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갈량이 그 위나라를 5번이나 침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잖아요. 근데 제갈량이 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을 때 플랜 B를 계획을 했거든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목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은 제갈량이 앞으로 다가오니까 사마의가 놀라서 도망갔다. 그래서 제갈량이 승리자다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지금 설교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왜 사마의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가? 물론 그는 죽었지만 그의 후대에 삼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이다. 우리나라 어떤 영화에도 이걸 인용을 했는데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이다. 유명한 말이죠. 다윗은 이런 정신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자, 물론 여기서 핵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독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결론이 독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내면에 있는 독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유함으로 덧입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기다린다라고 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기다림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 1절 하반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로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의 행위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정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고 너무 오랜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요, 지금 1년 반이 넘게 기다려왔건만 언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좀 수련회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업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사역의 지경이 닫혀 있는 것 같을 때, 뭔가 내 삶 가운데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랜 기다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팔팔했던 40세에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힘이 다 빠진 80세에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가? 의문이잖아요. 지략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고 힘도 세고, 그죠? 이집트의 그 권력도 덧입을 수 있고, 그런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펙티브한, 아주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이 팔팔하던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광야길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뭔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있었던 그 지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탁월한 그런 능력들, 힘이라든지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시각에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모든 주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 모든 힘 등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기다가 밑줄을 치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만. 너의 힘과 능과 권력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에 있는 모든 주권을 내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여기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죠.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잖아요.
40년 전에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략이 뛰어날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태웠더니 완전히 한 번에 소진해 버렸습니다. 번아웃 돼 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자기의 모든 능력이 깎여지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했을 때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이제는 40년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힘이 소진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모세로 우뚝 서게 됐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길을 함께 동행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2세들을 파송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명기를 남기기까지 섰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지점에서 기다릴 때 여러분 그 기다림의 끝에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에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나, 언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고 이때 이르러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다 포기하고 그냥 뭐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인생 완전히 다 포기할 것이다, 신앙 포기하고 떠나갈 것이다, 그 지점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뭐 쓰고 있는 노트에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제가 새기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메시지인데, 여러분 내가 상황을 틀고 내가 상황을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뭔가 열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상황을 조작하고 내가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내 그 부분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그 상황을 조작하고 그러면 또 광야길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를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세 가지 최고의 핵심적인 일인데 그 핵심의 한 가운데 뭐가 들어있죠? 믿음과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수천만 번 불러도 정말 감격스러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 아니겠어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의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그 계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물론 당장에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막 꿈에서 뭔가 확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죠? 뭔가 갑자기 막 마음에 막 감동으로 몰려와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뭐 이런 획기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눈에 보기에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실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더 상황은 뒤죽박죽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뒤죽박죽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수렁에서 결국 끌어올리시는 분이세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절 상반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그럽니까? 아니면 끌어올리셨다 그럽니까? 끌어올리셨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뭐 수천만 번 들어왔던 그런 예지만 수천만 번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수백 번. 그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종살이를 하고 뭐 바닥을 쓸고 닦고 날마다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다 무너졌지 않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들어가서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왕에게 돌아가면 꼭 내 이 억울함을 기억해 주셔서 좀 내 사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 답답하고 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었더라, 까먹었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리셨을 때 자기의 곤모 술수를 동원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셨을 때 여러분,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빌론의 중심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깊은 사자 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자의 굴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왕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팔로 들어 올리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들어 올려지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결말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는 분명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규를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지금 온 열방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압박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 간에 이 스트레스도 있고 하니까 범죄들도 더 많이 일어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진동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거죠. 자, 그런데 그 입술에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가? 새 노래라고 한다는 것은요, 노래는 누가 부르죠? 뭔가 변화가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그게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끝내시고 기적과 같은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갑자기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노래는 여러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게 허락해 주셔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언제 새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갑자기 찬양을 했어요. 자,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자, 분명 방금 전까지 자신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무서운 이 애굽의 마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자기를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됐다. 너가 이렇게 끌어내 오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죽게 됐다. 막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감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애굽의 마병들이 빠져 죽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우리 상상해 봅시다. 미리암이 막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는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에 가서는 우리가 뭐 많이 찬양도 하고 많이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상태로 지냈던 그런 백성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새 노래를 한다.
여러분 430년이나 노예 상태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제 36년 동안 노예 상태로 있을 때 그걸 지나고도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데 430년간 노예로 있었다. 근데 그런 노예들이 노래를 한다, 새 찬송을 한다,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니까,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니까, 자신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을 보게 하시니까 그 입술에서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새 노래가 없어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속에 세상에 대한 허무와 절망이 있고 탐욕과 비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대하게 하는 분이세요.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여시고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각 사람에게 놀랍고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어제와 다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기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힘든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나, 언제 다시 한번 모일까, 하루 종일 신문 기사나 보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뉴스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시고 그냥 덮으십시오. 그거 자꾸 보고 있으면 우울함 찾아오고요. 왜냐하면 뉴스는 대부분이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떠나가고, 어떤 절망도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분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새 노래가, 새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이 떠나가고 새 노래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절망 가운데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상황,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열방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와 열방이 이 코로나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이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력한 대단한 지도자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과학자가 개발해낸 어떠함이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건짐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모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딱 오늘 시편 40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주, 크신 권능의 주님이라.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지치고 힘든 지체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기로 결정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내 스스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사단의 마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